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위로의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지만은 장차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을 보면 이 본문의 예언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말씀임을 밝혀서 이 33장에 기록된 예언도 주전 587년경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자존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여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장차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4절 5절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을 도구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과 섭리를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우고자 한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였지만은 도리어 그것에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6절은 내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회복시키시겠다는 자신의 구원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사실 이 원문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접속사가 보여주는 의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상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7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귀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출애굽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요원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참된 회개를 인간이 가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9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과 복을 말합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정사실화하여서 돌아온 백성들이 부를 찬송까지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되어진 사람도 짐승도 없는 적막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환호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난날의 이스라엘처럼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2절 13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모습을 목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었던 목축이 다시 재개된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만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1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지든 평지든 저 네겝 사막의 성읍들과 모든 성읍에서 양떼들이 풍성하여서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성도의 축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또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로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회복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두려워하리라는 이 축복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보잘것없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